어느 한 사람이 미술관에 가서 유명한 풍경화 앞에 섰습니다. 그림을 유심히 보던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이 나무는 왜 이렇게 휘어 있지? 이 풀은 너무 조잡하게 그려진 것 같은데 붓터치가 너무 거친 것 같아. 투덜투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의 옆에 다가온 해설사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뒤로 물러나서 그림 전체를 한번 봐보세요. 이 그림은 고통과 회복, 아침과 저녁이 섞인 인생의 풍경을 표현한 걸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누군가의 책처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도 존재하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기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이 배는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마을 주민들은 귀신들이 돼지의 떼에 들어가 2,000마리 되는 떼가 호수에서 몰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되자 그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께 그 마을에서 떠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자는 그가 받은 은혜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엔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를 한 걸음 물러서서 살펴보고 한 걸음 물러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 걸음 떨어져서 보기 위해서는 오늘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마가복음 4장의 기록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4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고, 이어서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우리가 읽은 부분을 포함해서 마가복음 5장 4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4개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과 5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곧이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4가지의 기적이 연속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둘 사이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는 것이 4장 35절입니다. 4장 3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 시간을 그날 저물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문맥적으로 보면 이 그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관해서 4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날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비유의 비밀이 그날 저녁에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신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어지는 4개의 기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마가복음 4장 33절과 34절의 구절입니다.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4가지의 기적이 이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밤에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기적, 그리고 배가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보여주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과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신 사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4가지의 기적을 한 발자국 뒤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로부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럼 이 4가지의 기적을 해석하는 열쇠는 어디에 있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4가지 비유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4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토록 설명하시고 가르치고 나타내고 싶으셨던 핵심,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가고 확장하는 길에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 같은 어려움과 방해의 세력들이 존재하지만 지금 겨자씨와 같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성장하고 성장해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확장해 나가게 될 것이다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비유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우리 그 삶 속에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어떻게 보고 살펴볼 수 있는가? 오늘 이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가는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단과 그를 따르는 그들의 악한 영들의 유혹과 공격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온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마가는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되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묘사합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 가도 이 병행 구절이 등장하지만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집중해서 묘사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이 되게 집중해서 이 사람을 보여주는데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갖고 있는 통제 불능과 자학성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쇠사슬로 맬 수 없었다는 걸 2번이나 언급해요. 동일하게 여러 번 묶었던 고랑도 깨뜨렸다는 언급을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줘요. 더욱이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면서 고함 지르고 돌로 자신을 자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 확장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의 권세를 보여줘요.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능력과 권세,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도 이 사단의 세력과 맞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떠한 방법과 능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이 사람, 이 사단의 힘, 사단의 세력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들의 땅,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오셨던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까지 예수님은 한 번의 장애물을 겪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던 바람과 파도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파도와 바람에 의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겨서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강풍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죠. 그리고 거라사인의 땅으로 오셔서 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악한 세력들을 추출해내고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었던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그 어떠한 권세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청을 하는 걸 잘 보시면 본문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청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청한 게 뭐냐면 10절이에요. 10절에 보면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청하냐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그럴 바엔 우리를 돼지떼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돼지들 떼를 몰아서 바다에 들어가 몰사시킵니다. 여기서 이 귀신들의 잔재주가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일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원래 떠나야 되는 애들은 누굽니까? 군대 귀신이잖아요. 그 지방에서 원래 떠나야 되는 애들은 군대 귀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지방에서 누가 떠나기를 요구하고 있냐면 예수님 떠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방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 군대라고 하는 강력한 귀신에게 매였던 사람이 풀려나고 자유케 되어서 온전하게 된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이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경외하거나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소유였던 돼지나 소, 다른 가축들, 돼지 2,000마리 죽었으니까 행여나 우리의 남은 가축들도 몰살당할까 봐 겁이 나서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도록 간청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 군대 귀신의 작전이 통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처럼 그 지방에서 자신들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그들의 청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외관상의 것임을 우리는 이후에 이어질 이야기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마치 악이 더 득세하는 것 같고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물음표가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라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곧 겨자씨가 자라서 온 새들이 깃드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고 성장해가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권세와 세력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8절부터 20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인데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이 이 지역의 겨자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로 시작해서 온 새들이 깃들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해가고 확장해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겨자씨 하나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잘 보세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은 지역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 땅에, 이 이방인들의 땅에 겨자씨로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방인의 땅에 심겨집니다. 20절에 보면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고 증거했음을 기록하는데, 이후에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의 사역이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8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펼치셨냐면, 귀먹고 말더듬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실병이어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이 데가볼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 사역을 하기 전 이 사람이 이 데가볼리 지역을 위한 한 알의 겨자씨가 되었던 겁니다. 이 한 알이 심겨져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들을 준비했음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으려 애써보지만, 그래서 때로는 사단의 전략이 통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조금 손해보는 세상 아닌가 싶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 어떠한 세력이 가로막으려 해도 그 나라는 막을 수 없고 대항할 수 없으며, 세상이 다 알지 못하는 작고 연약한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겨지면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바꾸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과 권세가 됨을 오늘 본문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신 그 날부터 우리에게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보기엔 우리 스스로가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나, 그리고 조금 미미해 보일지 모르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심겨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들이 깃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고, 아직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의 행렬에 뒤따르고 있는 자들임을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에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를 그 날이 있음을 굳게 확신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며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끼치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이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